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시편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오늘 이 시편 24편 전체를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은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원문에서는 좀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랬는데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족속이 아니라 세대 혹은 시대 혹은 평생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태어나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 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기간을 우리 성경에서는 족속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족속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사람이라든지 어떤 인물을 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우리 성경은 지금 그냥 족속이요 이러고 나갔는데 원문은 두 가지 원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의 시대, 복수형으로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원문이 있고, 또 다른 한 원문은 어떤 한 특정인의 시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이 세상의 모태에서 나와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그의 그 일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뜻할 때, 여러 사람들의 그 일생을 뜻할 때 그것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24편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가리킬 때는 그것은 오직 한 분, 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이미 우리는 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칭하신 오직 그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취택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이 그러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점에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아주 쉽게들 지나가요. 근데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그냥 온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땅과 모든 세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도로서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절과 짝이 되는데, 먼저 2절부터 보시면 1절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과 그 세계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오대양을 뜻하는 바다가 아니라 성지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이 있는 땅,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온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있는 땅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죠. 그렇게 성지에 있는 바다를 지칭할 때 등장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뭐 동해 서해 뭐 지중 그 뭐 태평양 인도양 그 바다가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 이걸 번역하고 이거 해석한 걸 보니까 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육지를 끄집어 올라오신 것이다 하고 다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원문에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성지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감싸고 있는 한쪽은 지중해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요. 밑에는 사해 바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 있고 그 거룩한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강도 말이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성지에 흐르고 있는 몇몇 강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강이 있죠. 우선 첫째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주위로 강이 흘렀잖아요. 몇 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비손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럴 때 나오는 그 강이 바로 요 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요단강이 길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 좀 작은 지류의 어떤 그 물들이 있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고기를 지금 감싸고 바다가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이 강들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산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텐트 성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텐트 성전을 낡았으니까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 일평생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을 누구에게 짓도록 하세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그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준비와 인력을 다 누가 마련해 놓았어요? 다윗이 다 마련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대신을 하여 그 성전을 지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걸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리고 그 빼앗겼던 법궤, 성전의 가장 중심부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의 가장 핵심 분야거든요. 핵심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말이죠. 얼마나 그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좋아했으면 옷이 홀라당 다 벗겨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겼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그 거룩한 곳.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말고 다른 땅도 말고 오로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 그 여기 나오는 1절의 땅과 그 세계도 그냥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계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뜻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뜻은 거기 안에 어떤 이 특정한 어떤 한 나라, 한 어떠한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이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땅은 땅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는 그 시온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시온에는 무언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혹은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고, 뭐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확 들어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여호와의 소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르시는 양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은요,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온산에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죠. 올라간다. 시온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산은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먼저 제가 아까 6절을 복수 여러 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6절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3절은 이 여호와의 산에 과연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뚝하고 우뚝하니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시냐? 4절. 이 4절 말씀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 4절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러죠. 거기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벌써 조건이 몇 개예요? 4가지죠. 아니요. 이거 성경 원래 원전으로 보면 조건이 2가지예요. 2가지가 뭐냐면 첫째, 손이 깨끗한 거예요. 이 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통 그 손이라고 할 때 다른 표현은 뭐냐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손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손은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손바닥은 손바닥인데 뭐냐?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보여주려고 손바닥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너 뭐 그거 가지고 있어? 어디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등을 봐요? 아니죠. 손바닥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 봐.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러잖아요. 지금 그럴 때 쓰이는 이 손바닥이에요. 그 손바닥이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2번째,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이 깨끗한 것이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허무한 데, 허공에다가, 쓸데없는 것에다가, 텅 비어있는 것에다가 자기의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만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재수가 없으셔서 배반을 당하시고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죽으시도록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셨을 때 그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은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임을 베풀지 않으셨지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왜 거짓 종교라고 하느냐?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 종교를 쫓아가다 보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행복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밖에서 파는 구루마라고 그러죠. 그걸 리어커라고 하나요? 리어카에서 자판을 벌여놓고 뭐 액세서리를 팔지만 번쩍번쩍 한다고 그게 다 금이 아니죠. 다 그 금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금은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번쩍번쩍 거리는 거니까 금은방에 있는 금이나 리어커에서 막 파는 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리어커에서 파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그건 진짜 금이 아닙니다. 그럼 리어커에서 장사하는 분이 화가 날 거예요. 야, 금은방에서만 파는 금이 진짜냐? 내가 이거 파는 이것도 번쩍번쩍거리니까 금이다. 이러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순결하고 순전하고 참되신 그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셔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다, 칭찬을 해주다, 노래를 해주다, 그를 높여주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무슨 좋은 자리를 주리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과 돈을 벌게끔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을 버시고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여시고 돈이다 하고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뭐를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믿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면 내 말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돈이 끌어붙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다 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되도록 다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뭐 그런 좋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렸던 그 영화로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의로움이시죠. 그 의로움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구원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실 의가 있으신 거예요.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르는 의를 나눠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조건에 부합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내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나서는 자는 낭패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예수님은 일평생을 찾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 그런 그 말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새벽이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24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으로 오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야곱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할 때 이제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으로 이제 올라가신다고요. 올라가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성문이 이렇게 미는 문이잖아요. 그러나 이 서양에서는 문이 이렇게 들리는 문이에요. 들리는 문. 그러니까 문이, 큰 문이 하나 있고 또 여러 그 동서남북으로 큰 문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그분은 누구냐? 왕이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자격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문이 닫혀야 돼요?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종려주일날.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겸손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가지를 꺾어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웃옷을 벗어서 막 길에다가 깔고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는 호세아라는 말로서 구원하소서, 나라는 말은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그들이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피 흘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변에서 이 쓸데없는 소리가 있죠. 저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을 잠잠케 하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짝들이 일어나서 나를 환호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죠. 성령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지. 여호와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름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그렇게 배워요. 아니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포함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편 24편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대개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시고 새롭죠? 24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